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이일우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현재 공군 군종 목사 단장이자 이제 곧 공군 군종 병과장이 되실 목사님이십니다. 아마 졸업감사 예배 때 또 오셔서 작년에도 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 올해도 아마 함께 해주실 텐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 목사님을 귀한 걸음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오늘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영광을 돌리며 할렐루야로 우리 서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담임 목사님께서 마스크 벗어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좀 벗겠습니다. 요즘 마스크를 매일같이 쓰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최성경 목사님처럼 얼굴이 아담하면 마스크 벗어도 자국이 안 남는데 저는 보시다시피 얼큰이잖아요. 얼굴이 굉장히 큰데 그래서 현재 이게 국내 시판되는 마스크 중에 최고 큰 거거든요. 특대형. 근데 이 자국이 벗어도 1시간은 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스크 시대에는 안 맞는 얼굴이구나 제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배 전에 잠깐 대표 기도하시는 분 또 찬양 인도하시는 분 이렇게 뵀는데 아마 우리 교회 장로님이신지 공군 교우들이 참 귀하다 이러셨어요. 제가 그거를 들을 기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들었죠. 값지다는 뜻도 있고 희귀하다는 뜻도 있구나. 우리 국방대학교 교회에 공군 신자들이 또 많이 늘어나고 또 육군, 해군, 해병대 신자들도 많이 늘어나서 또 제2의 부흥기가 올 수 있기를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제가 작년에 2번 왔었거든요. 아마 4월경에 수요 예배 인도하러 한번 왔고 11월경에 졸업 예배 순서에 참여하느라고 이렇게 왔던 것 같은데 작년에 뵌 분도 계시지만 또 이번에 처음 뵙는 분도 계셔서 제 소개를 잠깐 하고 시작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또 영상으로 지금 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 또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이 이일우인데요. 일우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제 이름을 지으실 때 한자로 한일자에 비유자를 쓰셨어요. 그래서 한자를 잘 몰라도 제 이름을 못 읽는 분은 없더라고요. 한일자 비유자. 뜻은 한 줄기 비입니다. 가뭄의 단비처럼 세상에서 그런 존재가 되라 라고 지어주셨는데 제가 단비인지 찬비인지 쓴비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젊은 나이인데도 호가 있어요. 호. 옛날 어르신들만 있는 게 아니고 저도 있거든요. 호가. 중학교 때 한문 시간에 한문 선생님이 지어주셨어요. 교과서에 나온 글귀로 지어주셨거든요. 제가 이루라고 그랬죠. 이루. 그 제 호가 뭘까요? 남의 일이니까 관심이 없으시군요. 우리 한문 선생님이 앞으로 네 호는 천재다. 좀 재수 없어 하시는 표정이신데 그 중학교 한문 교과서에 천재 이루라는 그 사자성어가 나왔었어요. 물론 제 한자하고는 다르긴 한데 천년에 한 번 만날까 하는 인연 혹은 1000번의 노력을 해야 한 번쯤 성사될 수 있는 기회 이거를 천재 이루라고 하거든요. 제가 천재는 아닌 게 확실하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요 천재 이루의 기회예요. 아마 우리가 평생 한 번도 못 만날 수도 있잖아요. 아까 찬양 인도하신 집사님이나 또 찬양 대원들 또 대표 기도하신 집사님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서로의 존재도 모르고 살다가 영원히 못 만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것이 은혜이고 또 이 만남 속에 또 이 만남을 통해서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큰 역사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는 간단한 두 가지 명령이 들어있어요. 뭐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첫째는 비방하지 마라. 두 번째는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비방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비방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죠. 말라가 공동점이구나. 비방하고 자랑은 도대체 무엇으로 연관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비방과 자랑은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비방하는 것도 자랑하는 것도요, 인간의 한계를 모를 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본질적으로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두 가지 말씀 속에서 인간의 한계가 어떻고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비방이 인간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인가? 여러분, 비방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남을 비웃고 헐뜯는 말, 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 원어, 우리 말로 비방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성경 원어를 보면 카탈랄레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이 돼요. 이 카탈랄레오는 악평하다, 험담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막이 저만 안 보이는군요. 예. 자막이 언제 뜨나 하고 봤더니, 예. 저는 못 봐도 다 보실 수 있으시죠? 예. 오늘 본문에서 비방하는 자는 율법을 범하는 자다. 왜요? 율법은 사랑하라고 했는데 악평하고 험담하면 역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비방보다 더 문제인 것은 판단입니다. 이 판단이라고 하는 성경 언어는 크리논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재판장이 돼서 심판하고 단죄하는 걸 말해요. 당신 유죄, 이렇게 하는 게 판단입니다. 이 판단이 선행되어야 비방이 나오는 거예요. 비방하지 말라는 말은 비방 이전에 판단을 하지 말라 하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판단은 누구만이 하느냐? 재판장만이 하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유일한 재판장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셔야 될 일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것이고 월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16년 전에 공군사관학교에 목사로 근무를 했었어요. 부임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그때 제가 골프를 처음 배워보려고 생각을 했어요. 관사에서 교회를 가는 길 옆에 골프 연습장이 있는데 사관 생도들이 체육 수업을 골프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 보다가 사관 생도들도 저렇게 수업으로 배우는데 나도 좀 배워봐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갈 시간이 마땅치 않았어요. 새벽 기도를 하고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야, 이때다. 가서 좀 휘둘러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누가 7번 아이언 채를 하나 주신 게 있었는데 그거 딱 들고 갔습니다. 갔더니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일찍 연다고 돼 있는데 잠겨 있어요.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이 관리병이 오늘 늦잠을 잤구나. 또 내가 가서 깨우고 하면 미안할 테니까 옆으로 어디 들어갈 구멍이 있나 찾아보자 하고 가보니까 그물망이 찢어진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싹 들어가 가지고 문을 따놓고
공을 이렇게 주워 모아서 혼자 이렇게 쳤어요. 근데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근무자도 안 오고. 그래서 한 30분 하다가 또 다시 문 잠가 놓고 옆에 찢어진 문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이 근무자 나 만나서 다행이다. 그냥 나니까 이해하지. 너 오늘 참 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집에를 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참 얼마 지나서 다시 갔는데 하필이면 또 그 같은 날에 갔던가 봐요. 제가 한 주쯤 뒤에 또 잠겨 있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이렇게 매번 안 나올 수 있나. 유심히 보니까 매주 하루씩 쉬는데 그날이 쉬는 날이에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속으로 제가 판단을 했죠. 정죄도 하고. 다만 겉으로 표현만 안 했어요. 목사라서 참고 이해해주자. 제 스스로 내가 참 잘했다. 이렇게 착각까지 하면서 그런 경험을 했던 기억이 나요. 가끔 우리는요, 내 기준에서 뭐 잘못됐다, 문제다, 큰일 났다 이런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아닌 경우도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무오하게 판단하실 수 있지 인간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함부로 판단하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도전한 것과 다르지 않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에 인간의 타락 이야기 나오잖아요. 금지 명령을 받고도 선악과를 탐내고 결국은 취했어요. 근데 왜 그랬어요? 뱀이, 사탄이 무엇으로 유혹했죠? 그것을 취하면, 범하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인간의 본분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자리를 욕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대입해 보면 선과 악을 정확히 판단하는 재판관의 자리죠. 근데 인간이 그거를 자기가 하려고 할 때 이것처럼 큰 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나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고 심판할 분은 하나님뿐이시니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속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본문 나온 거 보실 수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책할 아무 거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 앞에 겸손하게 자기가 내려서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자기의 이거를 내세우는 이상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안 가르쳐줘도 미리 다 아는 사람이 성경에 한 명 나와요. 누구죠? 배운 적도 없는데 다 알아. 미리 알아요. 네, 미리암이죠. 네, 모세의 누이 미리암. 그냥 뭐든지 다 미리 알아. 뭐 선행학습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일로 인해서 모세를 비방하죠. 그러다 어떻게 됐나요? 나병에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모세가 잘했나요? 잘못했나요? 잘못했잖아요. 그리고 비방한 건 잘못했다 할지라도 나병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죄를 저질렀나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주권이죠. 왜요?
모세를 편애하고 미리암을 미워해서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저는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모세는 한 개인이 아니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에요. 비록 모세가 조금 실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모세의 리더십에 상처가 생기면 결국 하나님의 일이 지연되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격을 입고 손해를 보게 되죠. 그런데 그 모세를 비방했다는 것은 대놓고 악평했다는 거거든요. 리더십에 흠집을 낸 거예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생각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생각하셔서 아프지만 미리암에게 그러한 벌을 내리신 거죠. 가끔 이런 분들을 봐요. 목사님이 조금 잘못했다고 혹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자녀들이 있는 데서 목사님 험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목사님의 설교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있는 데서 학교 선생님을 험담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아이가 학교에서 그 선생님한테 뭘 배우고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우리는 개인 대 개인으로서도 판단하고 비방하는 일을 주의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런 관점에서 더욱 주의해야 될 대상이 있는 거예요. 뭐 제가 목사라서 목사님들한테 조심해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을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휘관도 마찬가지예요. 군대의 지휘관도 완전 무결하지 않으시잖아요.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할 때도 있으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지휘권이 행사될 때 그 잘못됐다고 비방을 한다면 결국은 그 지휘관의 부대 전체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판단이 되고 비방해야 될 것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도리어 더 많이 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도리어 기도해야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위대한 성경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인간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최상의 의무를 격려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찬물을 끼얹고 절망시키는 건 쉬워요. 몇 마디 말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희망을 주고 낙심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상의 의무다. 비방하는 말 대신 격려의 말로 충만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10장 24절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모두가 다 격려가 필요해요. 그 격려는요 사랑이 있어야만 나올 수 있어요. 무조건 잘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간음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어떻게 격려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격려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잘못했는데 잘했다고 하는 게 격려가 아니에요. 잘못했지만 다른 모든 사람을 다 쫓아보내고 단둘이 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은 네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격려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국방대학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이 하나님 말씀대로 판단이나 비방이 아닌 참된 의미에서의 격려 이것으로 살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뭐 하지 마라 그랬죠? 자랑하지 말라. 이게 왜 인간의 한계를 모르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냐? 그걸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 구절 몇 개를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좀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본문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요. 구약 잠언에도 있었고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요. 근데 사람들은 입으로는 이렇게 해요.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이렇게 해놓고도 대부분 어떻게 살아요? 내 뜻대로 살아요. 나의 희망, 나의 계획 이런 거로 살아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자랑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일 일이라는 게 뭔가요?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거야. 내가 더 높아질 거야. 나는 내 야망을 이룰 거야. 이게 내일 일이죠. 그런 걸 막 자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착각이에요. 내일은 우리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 게 되는데 안 주시면 결코 우리 게 될 수 없는 게 내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자랑한다고요? 자기 것도 아닌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미국 속담에 재미난 게 있더라고요. 미국 속담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예. 한번 읽어볼까요? 알이 부화한 후에 병아리를 세우라. 여러분, 계란이 10개 있는데 이게 병아리 10마리라고 주장하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 10개가 몇 개의 병아리로 부화할지는 모르잖아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속담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예요. 모든 걸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그분에게 모든 걸 맡겨야 돼요. 제가 공군에 있다 보니까 가끔 이제 비행기를 타는데요. 그 대구 기지에 제가 근무할 때 제주도 사이트에 비행기를 타고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대구 공항에서 이렇게 딱 이륙을 했는데 이렇게 선회하면서 대구 시내를 다 보게 됐는데요. 저쪽에 눈에 띄는 차가 한 대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하늘에 높이 있다 보니까 그 차가 이동하는 경로를 계속 보게 돼요. 그런데 이쪽 사거리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꽉 막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차는 모르고 막 달려가고 있어요. 제가 그 장면을 하늘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꼭 저 차 운전자 같이 산다. 막 신나게 달려요. 앞에가 계속 뻥 뚫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꽉 막힐 걸 모르죠. 그런데 조금만 높이 올라가니까 그게 다 보여요. 그 차의 과거도 봤어요, 제가. 현재도 보고 있고 미래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모든 걸 맡기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치 저기도 뻥 뚫려서 계속 달릴 거라고 착각하고 자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일까요? 다윗은 그거를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시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시편 39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권력자 아니에요? 그런데 든든히 서 있는 그때에도 허사래요. 이게 진짜 신앙이죠. 고린도전서 10장에도 잘 아시는 말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가장 위험한 때가 선줄로 생각할 때예요. 운동할 때도 언제 넘어지나요? 자세가 높을 때 넘어집니다. 자세가 높으면 실수를 해요. 낮으면 괜찮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의탁해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 연초에 뭐 토정 비결 보고 신문 매일의 운세 보면서 하루를 점쳐요. 근데 토정 비결 보고 매일의 운세를 본다고 그 사람이 행복하고 안전한가요? 오히려 더 매여 살죠. 미래를 몰라도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미래를 몰라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아까 주의 뜻이면이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 이 주의 뜻이면이라는 게 라틴어로 데오 볼렌테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런 뜻인데요. 이게 뭐냐면 내가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게 실현될지 안 될지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 장로교회에서는 주일 예배 광고 때 이렇게 광고하는 전통이 있다고 해요. 제가 네덜란드 교회 예배는 안 드려봐서 모르겠는데 그냥 책에서 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 토요일에 장로님 가정에 장남이 결혼을 한다 이런 광고를 한다면 이렇게 한대요. 주님의 뜻이면 이번 토요일 날 아무개 장로님 장남이 결혼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그거 안 붙여도 되지 않냐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토요일에 결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그 신앙적인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재주가 좀 있다고 해서 자기가 누구보다 조금 더 비교 우위에 있다고 해서 미래를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자랑한다면 아니올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한계를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상술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싸게 사서 저희 가서 비싸게 팔고 거기서 또 싼 걸 사서 이쪽에다 와서 비싸게 파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에 가서 장사하리라. 그들의 뛰어난 재주로 머리로 미래를 계획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 허사일 뿐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 본문 16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냥 허사가 아니라 악한 것이라.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할 수 있는 죄가,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악한 것입니다. 어떤 비상한 기억력을 자랑하는 50대 남자가 동창들 모임에서 아직도 생생한 자기 기억력을 자랑했대요. 학창 시절부터 뭐 역사적인 인물의 이름, 뭐 역사적 사건의 연월일 막 이런 걸 줄줄줄 외웠는데 50대가 되도록 계속 그렇게 나는 기억력이 좋다고 막 떠들고 있었대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그 아내한테 전화가 왔는데 몇 마디 듣자마자 전화를 끊더니 막 황급하게 자기 먼저 간다고 가더래요. 그래서 친구 중에 하나가 붙잡아서 왜 그러냐니까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이래. 그러고 막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 위인의 이름이나 역사적 사건의 날짜를 외우면 뭐합니까? 자기 부부 결혼 기념일도 못 외우면. 인간이 잘난 체 해봐야 다 거기서 거기. 그 차이가 별로 크지가 않아요. 키 크고 작아봐야 1-20cm 차이, 1-20cm 차이고요. IQ 좋고 나빠봐야 몇십 점 차이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자랑한다. 참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증거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것은 결국 자기 주제를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내가 자랑거리가 있다면 사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거죠. 그러면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은혜이고 선물이라고 고백해야죠. 그런데 자기 소유물처럼 그렇게 자랑하면 악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시편 20편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라.
병거나 말은 군사력을 대변하는 상징적 용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저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신들이 정말 개차반이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어떻죠? 막 화나면 인간들한테 저주를 퍼붓고 화풀이를 해요. 막 인간을 사랑해가지고 막 독점하려고 하질 않나. 별짓을 다 해요. 그야말로 신들의 세계에서 신 같지 않은 일들을 하는 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인간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 인간의 고통의 가장 한복판에 사람의 몸으로 친히 오셔서 그걸 다 겪으시고 그걸 다 담당하신 분.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읽어보면 헛되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도서를 읽고 신앙이 없이 읽으면 그럴 수 있어요. 아, 이거 염세 철학을 가르치는 책이다. 뭐 이것저것 해봤자 다 헛된 거니까 애초에 그만둬라. 여러분, 전도서가 그런 걸 가르치나요? 전도서는요, 헛된 것과 참된 것을 구분해 주는 책이에요. 뭐가 헛되죠? 솔로몬이 별별 일을 다 해봤어요. 돈도 많이 모아봤고요. 뭐 왕비뿐만 아니라 그 처첩을 많이 거느려 봤고요. 명성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 국가 원수들이 예물을 싸들고 찾아올 정도로, 그래서 그는 모든 걸 다 누려봤어요. 그런데 딱 하나가 없어졌어요. 뭐죠? 하나님. 그가 젊은 날에 하나님께 그 기도하던 모습,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지혜를 구하던 그 모습은 없고 하나님만 얻고 나머지 다 얻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헛된 거예요. 헛되다는 말은 뭐냐면, 추운 날 하면 입김이 하얗게 보이잖아요. 그러다 금방 없어지죠. 이 헛되다는 성경 원어의 뜻이 입김이에요. 입김. 했는데 없어져. 인간이 자랑하는 것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서 12장 13절 그 끝 구절의 교훈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의 본분을 온전히 행해야 된다.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해서 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생략하고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신 이 성경에 또 하나의 말씀이 있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염려할 건 없어요. 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우리는 죽어봤자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날 동안 하나님이 뜻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염려할 게 없어요. 오늘 뭐가 좀 잘 안 됐어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뜻대로 안 돼서 기대가 됩니다. 저 그 말을 듣고 참 공감을 했어요. 뭐 내 뜻대로는 안 됐지만 지금 하나님 뜻대로는 되고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방하고 자랑하는 거 멈추고요. 염려할 것도 없어요. 그저 내 삶 속에 하나님 딱 중심에 모시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는 내일이 어떨지 몰라도 오늘을 행복하게 살 수 있고요. 오늘 내 뜻대로 안 돼도 내일은 하나님 뜻대로 될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의 담력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잘 박힌 모처럼 간직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자라 1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